반갑습니다. 오늘 수심계를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서 무령단자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5장을 조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면 즉 불성이 현재 여신이언을 하가 왜구리요 여약 불신인 된 약거 고성의 입도인연하야 영여 제이하리니 여수 채신이다. 4장까지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고를 벗어나는 길은 부처를 내 마음에 찾는 것이다. 그걸 모르고 밖에서 구하면 아무리 네가 수억겁을 소신연비하고 눕지 않고 앉아서 공부를 해도 안 된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5장에서는 이제 불성이 너한테 있는데 내가 모르는 것인데 육신은 우리 색신은 4대가 지수합봉사인이 모인 것이어서 그 질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정을 못 느껴 그런 것이기 때문에 못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 이제 있다. 그것은 이제 네 눈앞에 그것이 불성인데 아는 것은 불성이 아는 건데 그 불성은 네 눈앞에 밝게 드러난 것이다. 그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제 또 하시는 거예요. 곧 불성이 영력 고명한 그런 그 무령단자라고 하는 그것이 현재 너의 몸이야. 현재 너의 몸이거늘 네 몸에 있어요. 어찌 밖에서 구하는 걸 빌릴까? 빌려서 빌릴다. 이 가는 헛되다, 가짜다, 헛되다. 근데 그것도 있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빌려 쓴다. 우리가 가수입 볼 때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밖에서 구하는 걸 빌려 가지고 그 불성을 찾을 거냐. 내가 만약에 믿지 않을진데 약거 고성 옛날 성인 옛 성인 전에 다녀가신 성현들 지금 현재 살아계신 분이 아니고 옛날에 공부를 많이 하신 성현들 간략하다 이야기야. 간략하게 들어서 이런 옛날 성현들의 입도 인연 도에 들어간 인연 그 도를 깨치고 도에 들어간 인연을 간략하게 들어서 여기까지 설명하시네. 여기까지 해서 여기서 설명을 해. 도에 들어가는 옛날 그 앞에 공부하신 분들의 도에 들어가서 공부한 인연을 간략하게 길게는 못하니까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하여금 너로 하여금 제거한다, 없애버린다. 뭘 의심을 너의 지금 의심을 내 몸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어디가 그것이 있어? 영력 고명한 것이 어디가 있어?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를 그것을 의심을 너의 어디가 있냐는 의심을 믿지 못하는 의심을 제거해 줄 것이니 너는 모름지기 이건 자세히 살피다 살필 채 자세히 채 그런 채 잘 알 채 안다는 말도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자세히 모름지기 믿음을 잘 가져라 이런 뜻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면 내가 옛날 공부하신 분들의 성인들의 공부한 것을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너에게 설명해서 너의 의심을 다 없애주려고 하니 너는 모름지기 나를 잘 살펴서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할 것이다. 해야 된다. 같이 읽어보시면 한번 넘기시죠. 석에 이견왕이 문 바르제 존자왈 하자시 불이 있고 석에 이거는 옛날에 이 앞에 옛날 성인들이 공부하는 인연을 들어서 설명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석에 옛날에 이견왕이라는 왕이 묻기를
이 물을 문자. 바라제 존자가 말씀하시는데 가로되 어떤 것이 부처이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늘 마음속에 있는 게 부처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이견왕이라는 왕이 바라자 존재라는 스님에게 바라제의 존재라는 스님에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옛날에는 그 왕이 있으면 거기에 그 왕의 자문을 하시고 하기 위한 그 스님들을 모시고 해서 한국 같으면 국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스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임금님이 그 바라제 존자의 스님에게 질문했어요. 공부를 하다가.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바라제 존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견성시불인이다. 왕왈 사 견성부이까 존자왈 악연 불성이니이다. 존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것이 부처님입니까? 그러니까 견성을 성품을 보면 볼견자 성품을 본 사람이 이 부처니이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묻기를 스님은 스승님은 이 존자 바라제 존자 당신 스승님은 성품을 보았습니까? 여기 부가 나왔죠. 이게 풀 때 이제 그런 얘기야. 성품을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그런 의미. 의문적인 질문. 이 아니불은 그냥 아닌 건데 이 입구자가 들어있는 거는 그 질문하는 거예요. 성품을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이 존자가 가라사대 이 존자는 바라제 존자예요. 나는 불성을 보았노라. 나는 불성을 보았노라. 당신은 성품을 보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불성을 보았다. 성품을 보았다. 이제 이견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남인도, 인도가 굉장히 나라가 큰데 그 남쪽 인도 옛날에 인도가 하나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 남쪽에 어떤 그 부족 국가 그 항에 향지왕이라는 왕의 아들이 이견왕이에요. 이분도 왕인데 이제 자기 아버지가 향지왕이고 자기는 향지왕 아들은 이견왕이라는. 달마대설이 향지국의 셋째 왕자예요. 그럼 이견왕은 그 아들이니까 조카죠. 이견왕은 숙부요. 이게 향지왕은 아들이니까 달마대사가 그 이견왕은 이제 달마대사의 조카뻘이 되죠. 숙부가 돼. 그 옛날에는 그 불교 나라이기 때문에 임금도 많이 섬기고 가족이 다 불법을 믿어서 이렇게 그 달마대사는 왕의 아들인데 공부를 해가지고 달마대사가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이견왕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불교를 많이 탄압했어요. 그랬는데 아버지는 잘 믿었는데 이견왕은 조금 반항을 했는 거예요. 그랬는데 달마대사로부터 이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감화를 받아서 불교를 나중에 후원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공부를 후원할 때 공부하면서 바라제 존자에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질문한 거예요. 바라제 존자는 누구냐면 보리달마의 제자, 달마대사의 제자. 그러니까 이견왕은 향지왕의 아들인데 달마대사도 향지왕의 향지국의 왕자 셋째 왕자니까 이견왕의 숙부가 돼서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달마대사가 공부를 가리키는 제자 중에 하나가 바라제 존자예요. 그래서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기 전에 교화한 제자 중에 하나가 바라제 존자예요. 그래서 바라제 존자에게 이견왕이 질문을 한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자기 숙부의 제자니까 가까이 있으면서 이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달마대사는 아까 보리달마 약차인데 시호는 원각대사시네요. 시호는 원각대사고 선종은 창시자. 그러니까 그 달마대사는 인도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초조고 쭉 내려와서 28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종이 이 중국으로 넘어와서 선종이 시작이 되면서 선에 대한 선에 대한 그 선종의 시조가 되는 것은 부처님 때도 그 부처님 법이 나와서 이제 공부를 쭉 하는데 제자가 많아지면 아주 특출의 공부를 잘하는 제자가 아니면 이 말이 맞다, 이 말이 맞다 해가지고 자꾸 이제 많이 생기죠. 그래서 크게 생긴 게 교종과 선종이죠. 야, 아니다. 글로 배워서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편이 있고 하나는 아니다. 아까 관조. 그냥 이론 다 놓고 설명 다 놓고 막 들어가는 것이 된다. 그렇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이 교종이어서 선종과 교종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인도 국왕 27대 바냐다라 존자를 왕국을 존자를 초청해서 설법을 듣고 대승불교에 능통하게 되어 선에 통달하고 28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28조 이전의 존자가 바라다라 존자예요. 그 존자를 그 남인도 국왕이 초청해서 공부를 많이 시키는 가운데 달마대사 공부하다가 많이 해서 그 28조가 된 거예요. 능통하게 돼가지고 후에 스승의 뜻을 받들어서 자기가 28조가 돼 29조를 누구를 줘야 되겠는데 이 달마대사가 보니까 줄 데가 없대요. 공부를 해서 자기 그릇을 받을 만. 27대는 자기에게 줬어요. 공부를 하니까. 근데 27대 달마대사는 공부를 줄 데가 없으니까 이거 내 법을 어디다 전하지? 그리고 가는 것이 동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해서 선종을 조계종이라는 선종을 만들어서 이제 시조가 되죠. 선종 시조가 돼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인도의 28조가 중국에 와서는 초조 달마가 되는 거예요. 중국에 와서는 시조가 되는 거예요. 중국에 와서는 인도에서는 28조인데 중국에 와서는 초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받으신 분이 해가 대사. 해가 대사가 되는데 이제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해가 대사는 이제 공부를 하고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스승을 못 찾는데 어제 들으니까 저 깊은 산속에 어떤 스님이 공부를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가서 근데 그때 이 제자를 만나기 전에 9년을 이것을 해야 돼요. 9년을 면벽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제자 공부를 누가 가르칠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공부한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찾아가서 해가 대사가 내가 스님의 법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니까 나한테 들을 것이 없다 오지 마라. 그러니까 해도 안 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밖에서 눈 오는데 눈 속에 있다가 그래도 안 받아주시니까 팔을 잘라가지고 그 법을 받았다. 그런 얘기로 전해지죠. 그래서 그분이 여시 그 다음에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대사가 있었어요. 근데 홍인대사 문 중에는 이제 제자 중에 공부를 많이 한 제자가 신수와 해능 두 분이 있었어요. 근데 대중이 볼 때는 신수대사가 훨씬 잘해요. 말도 잘하고 풍채도 좋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홍인대사가 볼 때는 해능대사가 더 법이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수대사, 해능대사하고 그런 일화도 많이 있는데 마지막에 큰 강에 가면서 배를 쪽배를 둘이 타고 가면서 홍인대사가 노를 쳤다가 이 노를 네가 저어라 해능대사에게 줬다는 말도 있고 또 이제 신수대사가 그 바루대를 가져가니까 그것을 다시 받아서 해능대사 갖고 가니까 누가 찾아왔는데 그것을 막 가지로 쫓아오니까 바위 위에다 올려놓으니까 그것이
그 사람이 가져가려고 보니 꼼짝도 안 해서 간 뒤에 해능대사가 법을 받았다. 그런 얘기도 여러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6조 해능에 대해서 거기 나중에 이제 나뉘어가지고 신수대사가 그 그 풍을 가지고 나간 것이 이제 북종선이 되고 해능대사를 중심으로 해서 내려간 그것이 남종선이라는 그래서 북종선 신수대사를 통해서 가는 것은 능가경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했고 해능대사는 금강경 도노돈술이 해서 지금 한국으로 내려온 것은 해능대사의 흐름으로 임재의연으로 해서 내려온 것이 한국의 오늘날 불교의 흐름에서 선종이 됐습니다. 수심결은 이제 마음 닦는 공부, 마음 닦는 비결인데 우리가 인간이 현실에 살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을 모두 갖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벗어나는 데는 이제 부처님이나 절대자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는데 보조국사는 고통을 벗어나는데 자기 마음을 찾아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바른 길이다. 밖에서 부처를 찾지 말고 내 마음에서 부처를 찾고 밖에서 법을 찾지 말고 내 성품을 찾아서 개연을 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그러면 부처 그 마음을 찾는데 어떻게 찾을 거냐? 과거에 많은 공부한 사람이나 현재 공부하는 사람이나 미래에 공부하는 사람 모두는 다 이 마음을 찾는 공부를 하는 것이지 내 마음을 찾지 않고 공부하는 것은 고골출수, 뼈를 깎고 소신연비, 몸을 태우고 팔을 태우고 또 잠을 자지 않고 장좌불화해서 얻는 길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러면 그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마음은 내 스스로 너에게 있다. 그러니까 그럼 나한테 어디에 있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러면 그 어떤 왕이 질문을 합니다. 바라제 존자에게. 바라제 존자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달마대사의 제자인데 내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은 마음을 보았느냐, 성품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나는 성품을 보았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한 것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네 마음 속에 부처가 있는데 밖에서 구하지 말고 마음을 찾아라.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견 왕이 또 잘 모르겠어. 자기 마음이 어딘지 모르니까 다시 질문을 하는 것이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왕왈 성제 하처인이 있고 존자왈 성제 작용이니이다. 왕왈 시하 작용이관데 악은 불견이 있고 이렇게 질문하는 문제를 같이 오늘 공부하시겠습니다. 이 왕은 지난 시간에 말한 것 이견왕, 이견왕이고 왕이 이제 가라사대 왕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성품이 있을지 어느 곳에 각자 나한테 있다고 하는데 나 어디에 있느냐 이제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나한테 있는데 나한테 어디 곳에 성품이 있느냐. 존자는 바라자 존자가 말씀하시기를 성품은 작용하는 데 있다. 이 불교에서 공부하는데 이제 체와 용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체는 이제 근본 자리를 얘기를 하고 용은 그 근본 자리가 쓸용이니까 써서 움직여서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체를 알기는 대단히 어렵고 체가 움직여서 나오는 걸 볼 때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성품의 어디가 있느냐고 질문하니까 바라제 존자께 대답하시기를 성품은 작용하는 데 있다. 체를 보기는 어렵고
작용하는 것은 보면 알 수 쉽다. 쉽게 그래도 알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하시면 체로도 합의를 하고 체도 볼 수가 있는데, 공부를 아직 충분히 못한 사람은 마음이 성품이 움직였을 때 그 성품을 움직이는 것을 보고 알고, 그 체는 이제 나중에 합의를 해서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용은 이제 작용하는 거예요. 이 체를 움직여서 작용하는 것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성품의 본래 체는 잘 보기가 쉽지 않은데, 그 성품이 움직여 있을 때 나타난 걸 보면 성품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그 대답을 하니까 다시 이견왕이라는 왕이 어떻게 작용하간데, 이 시자는 이것이라는 뜻도 있고 옳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비 이해할 때는 옳다는 얘기예요. 시비 아니 옳고 그르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이것이라는 뜻이죠. 이것이 어떤 거예요? 이 작용이라는 것이 이 성품이 어떻게 작용을 하간데, 성품이 어디 있냐, 작용한다 있다 그러니까, 그럼 이 작용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간데, 나는 누구냐면 이제 이 이견왕이 지금 볼 수가 없습니까? 그래. 내가 성품을 움직이는 것이라는데, 나는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인데 나는 내가 그걸 모르겠다.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나는 왜 볼 수가 없냐. 볼 견자는 본다는 의미도 있고 안다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내가 왜 모르느냐, 나는 내가. 또 아니면 내가 왜 볼 수가 없냐,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품이 다 갖고 있다는데, 성품이 어떻게 하느냐. 성품은 움직이는 데 있다, 작용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그럼 나는 작용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볼 수가 없냐. 내가 어떻게 성품을 움직이기 때문에 나는 모르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다음 같이 읽어보시면, 존자왈 금현 작용이연마는 왕자 불리연일이니다. 왕왈 어아의 유부이까. 존자는 바라제 존자, 달마대사의 제자인 존자, 바라제 존자가 답하시기를 존자 이제 작용을 해서 지금 나타나 있어. 질문했잖아요. 나는 어떻게 작용하는데 내가 못 봅니까? 작용을 해서 성품을 움직였어요. 그 지금 네가 바로 작용하고 있는데 왕 이견왕 스스로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 묻고 대답하는 것에, 묻는 것이 성품이 움직이는 것인데 그것을 잘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지금 이견왕이 내가 성품을 움직여서 나한테 질문했잖냐. 그게 작용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네가 작용을 나타냈어. 어떻게? 나는 어떻게 작용하는데 내가 보지 못합니까? 말을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이 작용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성품이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거죠. 내가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움직인다는 걸 우리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에 들어서 하는 거다. 그 마음이 근본이 이제 부처다. 그리고 그 마음에 움직이는 것이 성품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설명을 해도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견왕만 모르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공부를 해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잘 몰라요. 저도 지금 내 마음이 부처고 내 성품이 본래 모든 부처가 같다고 말씀 많이 하셔도 저도 아직 확실하게 제가 정말로 그렇다는 생각을 가끔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이론으로는 알겠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성품이고 이것이 마음이고 그 구별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에요. 이견왕도 내가 말을 해서 근데 바라제 존자 네가 말하는 것이 성품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견왕은 내가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바로 성품이 움직이는 것인가를
이해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존자가 네가 지금 작용하는 것이 바로 왕이 그 성품이 움직이는 것이다. 움직이고 있는데 네 스스로 그것이 성품이 움직이는 것인가를 모르는 것이다. 모르기도 하고 볼 수가 없는, 보지 않는 것이, 못 보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공부하실 때나 저나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말하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성품이 움직이는 것이고 내 본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네 스스로 못 본다 그러니까 또 왕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이견왕이 다시 묻기를 이 어는 뒤에서부터 해석하죠. 나에게 있어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그런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것은 같은 부정어이라도 의문 부정어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건 아니 불자 의문사인데 부정사인데 이것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뜻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이제 작용했는데 잘 모르니까 그럼 나에게도 성품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같이 읽어보시면 존자왈 왕욕 작용인된 무효불시연이와 왕약 불용인된 체형난견이니다. 존자, 바라제 존자, 달마대사의 그 제자인 바라제 존자가 말하기를, 존자가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견왕 당신이 만약에 작용을 할 때, 네가 마음을 움직이고 작용을 할 때는 무유, 있지 않음이 없어요. 이것이 아님이 있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까 이중부정어니까 이것이 아닌 것이 없다. 이것이 모든 것이 다, 네가 움직일 때는 모든 것이 다 성품이 움직이는 것이다. 모든 것이 다 네 마음, 원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돌이켜 보면 이 바라제 존자의 말씀하신 이견 왕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내가 움직이는 거 모두 생각하는 거 움직이는 모든 것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춥고 덥고 좋고 나쁘고 길다 짧다 이런 모든 느끼는 것 좋다 나쁘다 느끼는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에 움직이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만일 움직이면 어떤 마음으로 움직이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길든지 짧든지 그런 모든 거 움직이는 것이 다 이것 아님이 없어. 성품 아님이 없어. 내 마음 아닌 것이 없어. 모두가 다 내 마음 움직이는 것이고 내 성품이 움직이는 것이. 근데 만약에 왕이 이견왕 당신이 만약에 쓰지 않으면 마음을 쓰지 않고 성품을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마음을 움직이면 자가 말을 한다. 자가 기쁨을 표현한다. 자가 싫어한다. 지금 슬프다. 기쁘다. 억울하다. 이렇게 좋아한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데 만약에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표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체형난견이다. 그 체도 또한 보기가 어렵다. 못 보는 건 아니고 보기가 어렵다. 왜? 공부가 부족하면 모르는 거예요. 공부가 부족하면 체는 더더군다나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어렵다. 대단히 어렵다. 보기가.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 부처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내가 움직이는 것이 다 부처의 마음이고 내가 움직이는 것이 모두가 다 성품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걸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부처님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현인이나 스승님들은 이제 모든 마음이 그 법에 어긋나지 않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 마음도 가끔 내지만 그렇지 않은 자기의 성격이나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돼. 그래서 내가 기쁘고 슬프고 그런 것이 법에 다 맞지 않을 수가 많이 있어서 내가 내는 것은 다 법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나 대각 성자들은 하시는 말씀이 모두가 다 법이기 때문에 저분들은 갖고 있는 것이 근본적으로 그 부처의 마음, 불심 아니면 성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성품이라고 하면 이 성품이라는 것은 마음이 나오기 이전의 자리인데 그 자리는 모두가 다 좋고 좋은 것 또는 자비로운 것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성을 내고 잘못하고 판단을 잘못하고 그러면 이것은 내 본래 부처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잘못된 그 성품에서 나오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밭이라는 걸 보면 이제 농사를 짓는 밭에는 보면 봄에 이렇게 씨앗을 뿌리면 뿌린 씨앗도 나지만 또 무엇이 나냐면 잡초가 많이 나요. 잡초. 그럼 옥토고 농사가 잘 되는 밭은 사람이 심은 곡식이나 이런 것만 나오고 잡초가 안 나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옥토는 잡초도 많이 나고 곡식도 잘 돼요. 박토, 땅이 좋지 않다. 우리가 박토라고 표현하는데 박토는 농사를 지는 곡식도 잘 안 되지만 잡초도 잘 안 나요. 잡초도 안 나요. 그렇다면 우리 원래 밭이라는 것은 옥토라는 것은 곡식도 잘 기르고 잡초도 잘 나요. 무성하게 나요. 그럼 곡식을 잘 거두는 사람은 누구냐면 잡초를 많이 제거하는 사람이에요. 농사를 잘 짓는 분은 그때그때 맞게 잡초도 제거하고 제거하는 방법도 알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부지런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곡식하고 잡초 같이 크기 때문에 이게 거두는 게 없어요. 그럼 우리 마음이 성품이라는 게 우리 성품이 여기처럼 좋은 마음, 부처의 마음, 자비의 마음만 갖고 있는 것이 성품이냐. 그래서 부처님은 그 성품을 개헌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성품을 개헌했기 때문에 자비스러운 마음 또는 부처 그 모든 말씀하는 게 다 법이 되는 거냐. 그걸 생각하면 아닌 것 아니냐. 왜 아니냐면 대종사님께서 우리 마음 공부는 심전개발, 마음 밭을 가꾸는 것 같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틀린 것은 저렇게 여러 가지 마음 다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여기 농사 잘 짓는 사람처럼 잡초가 아닌 마음을 나올 때 미리 조심하시고 또 그것이 나오게 되면 바로 그것을 싹을 한 마음 챙겨서 싹을 나지 않도록 골라서 이것이 안 좋은 마음이 좋은 마음이 골라서 안 좋은 건 안 나오게 좋은 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바라지존자가 이견왕에게 작용하는 건 모두가 다 네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같은 것이다. 옥토 곡식이 잘 되는 그 좋은 밭도 잡초도 나고 곡식도 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종사님 법을 공부할 때 성리품에 보면 지선의 자리. 지선은 지금 이를 찌자고 착할 선자. 착한 선에 이르는 지선의 자리는 선과 악을 초월한 자리죠. 지선은 선만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선만 있는 자리가 선과 악을 같이 있는데 이걸 넘어선 자리죠. 그래서 선악을 초월한 자리다. 초월이라는 거 있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선도 있고 악도 있는데 그걸 내가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지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품에도 여러 가지가 다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들은 중생은 습관이나 자기 업력에 끌려서 그것이 좋게 보이고 그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판단력이 그렇게 돼. 거기까지밖에 모르니까. 근데 부처님은 그 판단력이 지혜 광명이 우리 본래의 각초에 있는 이제 광명의 자리에 합일되셨기 때문에 그 빛으로 보시니까 다 구별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제가 가끔 기숙사에 살 때 9시 반에 신고를 모시고 이제 방 청소를 전부 다 똑같이 하고 이부자를 하고 10시에 취침을 하는데 저희들 공부할 때는 가끔 정전이 잘 됐어요. 한국이. 전기 사용, 요즘엔 정전이 거의 없지만. 그 신고 모시고 청소를 하면 불이 딱 나가요. 그러면 이제 급하니까 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방비를 가지고 그때만 해도 방비를 가지고 썰었으니까 방비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내가 살던 방이니까 매일 쓰는 방이니까 열심히 쓸어요. 근데 불이 전기가 있을 때는 대강 쓸어도 그 티끌을 다 잡는데 그 전기불이 나간 뒤에 이렇게 똑같은 방을 쓰는데 열심히 더 깊이 넣어 열심히 쓸어도 나중에는 먼지가 이렇게 휴지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요.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밝은 불빛이 있어서 청소를 하는 것하고 불빛이 없어서 청소하는 것이 굉장히 다르다. 이게 광명의 차이다. 근데 불빛이 있을 때는 그렇게 깊이 방비를 넣지 않아도 있는 쓰레기가 보이니까 그걸 중심으로 하면 하나도 더럽지 않게 청소가 되는데 불빛이 없이는 열심히 내가 하더라도 그것이 빗자리가 거기가 다 안 닿는 데는 그것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광명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하고 가리워진 마음이나 어두운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 근데 어두운 마음으로 있는 아까 제가 불이 없을 때 열심히 방을 쓸었다고 생각하는데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어두운 마음은 그렇다는 생각을 그때 한 일이 있는데 그렇게 그것을 티끌과 티끌 아닌 걸 확실히 풀 줄 아는 힘, 그거는 이제 그 진리를 깨치면, 성품을 깨치면 이제 그게 쉽게 나오는데 깨치기 전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이 다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작용하는 것이 다 법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나는 성품이라고 해서 똑같이 말하는데 왜 나는 틀린 말을 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성품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품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공부를 많이 하면 성품은 다 같은데 나는 그것이 그 지혜 광명이 열애의 지혜 덕상에 다 갖추질 못해서 이것이 옳게 보이고 저것이 옳게 보였던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밤에 비가 올 때 밤에 이렇게 밤길을 걸어가면 그런 경험 하셨을 것 같아요. 잘 골라서 물이 튀지 않게 잘 골라서 가는데 하얗게 이렇게 있으면 그것이 그냥 좋은 길인 줄 딱 밟으면 그것이 물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하얗게 반짝거리는 게 없는 곳이 길이에요. 근데 이제 불빛이 있을 때는 물하고 물이 아닌 것이 확실히 구별이 되는데 불빛이 어두울 때는 이것이 내가 바른 길이다 딱 밟으면 물이 탁 튀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분별하는 것하고 밝은 데서 분별하는 건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내가 했는데 상대방이 나쁘게 한다든지 바르게 했는데 안 된다 이런 것들은 그것이 마음의 개연이 다 안 됐던 것인데 근데 그것이 그렇더라도 그것이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걸 알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서 수심결에서는 공부를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심결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네가 이런 마음이 나오더니 저런 마음이 움직여서 움직이는 거 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마음이고 근본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틀리게 나오는 것은 완전하게 다 알지 못해서 지금 네가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제 보이는 것이죠. 저희들이 어려서 마음 공부를 하고 이제 저희들이 10대 초등학교 때 생각하는 것하고 30, 40대 생각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하고 아빠한테 이렇게 하고 친구한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옳은 것 같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이것을 하고 싶고 이것을 하고 싶고 참을 건 참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정말 맞은 것 같은데 나중에 커서 생각하면 아, 어렸구나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 더 큰 생각과 어린 생각은 조금 지나가야 하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을 지나가서. 그래서 그때는 내가 이것이 아무리 옳은 것 같다고 생각해도 어른 말씀 듣는 것이 맞는 것처럼 중생은 그 성품이 다 개헌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이나 성인의 말씀을 받들어서 생각하고 받들어서 행동하는 것이 옳다. 똑같이 성품이지만 아직 개헌이 덜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런 말씀이고, 수심결이나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용신법이나 사과모님 말씀인 것처럼 너 자신을 알고 네 마음이고 부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은 지금 현재 틀렸지만 틀린 것은 내가 잘못돼서 틀린 것이지 그것 자체도 성품이고 그 자체도 마음이다. 이제 그거를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밭에 풀도 나고 곡식도 기르는 것처럼. 근데 이제 그걸 구별을 잘못하면 그 곡식보다는 풀을 더 많이 기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이 이렇게 다 커서 옳고 그런 거 판단하는 것하고 마음이 그 초기에 나올 때 옳고 그런 거 판단은 대단히 어렵던 것 같아요. 왜 어렵냐면 제가 그 전에 시골에 가니까 밭에가 풀이 많이 우거져 있어요. 상당히 높게. 그래서 제가 왜 저 밭은 저렇게 풀이 많냐 그랬더니 저것은 밭에 심는 나락이라고 하더라고요. 산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논에는 그렇게 나오면 제가 이해를 했는데 밭에가 그렇게 나와서 그랬더니 밭에 심는 나락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분은 저것이 산두인지 논에 심는 나락인지 구별을 하는데 저는 모르니까 그것이 다 풀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더 하는 것은 제가 이제 꾀밭을 한번 수계에 가서, 수계농에 가서 꾀밭을 매는데 참깨가 그 싹이 이렇게 떡잎이 2개, 3개 나와 있을 때는 풀하고 참깨 그 떡잎하고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가르쳐줘도 제가 밭을 매면 참깨를 더 많이 뽑아낸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마음이 날 때 이것이 옳은 건지 저것이 옳은 건지 구별은 대단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많은 공부를 통해서 제가 참깨밭을 여러 번 매면서 참깨하고 풀하고 구별할 수 있는 걸 아는 것처럼 내 마음에 나올 때 이것이 옳은 마음인지 그런 마음인지는 공부를 많이 해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심결에서 내 스스로 내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고 내 마음이 본래가 성품이라는 걸 믿고, 아 이렇게 하는데 왜 이것이 아닌데 성품이 아닌데 왜 나 이런 마음이 났지? 왜 나도 부처하면 똑같다니 나는 이런 마음이 났지? 그런 것을 자꾸 깊이 대조하면 나중에 왜 그렇게 나오는지도 스스로 알고 그렇게 나올 때 왜 나왔는지도 알게 돼서 그것을 수정하고 고쳐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신 왕이 다 작용하는데도 이것이 왜 성품에서 나온 것인지 구별 못하는 것처럼 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라도 자꾸 내서 써보지 않으면, 써봐서 대조하지 않으면 나중에 성품은 진짜를 모르는 거예요. 나와 있는 마음도 잘 모르는데 나오지 않은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절대 모르지. 대단히, 그래서 채 자체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나와 있는 마음을 대조를 많이 할 때 나는 이 옳다고 내놨는데 틀리고 또 맞다고 했는데 틀리다고 내는 것이 맞고, 이렇게 할 때 대조를 많이 해보면 나중에 진짜로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렇게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 내가 부처의 마음을 찾아서 그 채를 볼 수가 있고 채를 보았을 때 합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성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견왕이 네가 마음을 다 냈지만 어떤 것이 내가 성품인지를, 성품에서 나온 것인지를 구별 못하는 것은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시면, 왕왈 약 당용시하야는 기처 출현인이 있고 존자왈 약 출현시에는 당유 기파리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낸 마음이 다 기다 그렇게 하니까 왕이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왕도 공부를 한 사람이라 자꾸 질문하지,
우리가 질문하는 것도 조금 알아들어야 질문하는데 이견왕을 그래도 공부를 하셔가지고 좀 알으시기 때문에 그 다음 질문이 있고 질문이 자꾸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왕이 이견왕에 묻기를 만약에 무슨 일을 당해서 쓸 때에는 어떤 일을 당해서 쓸 때 때시자 쓸 때에는 이게 몇 개 할 때 몇째 기 몇 개 할 때 기 처 몇 곳에 나타나 몇 군데로 몇 곳으로 출현 나타납니까? 내가 만일 마음을 쓸 때 당해서는 몇 군데를 통해서 그 마음이 나오냐 작용이 나오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쓴 마음이 다 네가 지금 움직여서 쓰는 마음이 다 그렇다 그러니까 그럼 내 안에 갇혀 있는 성품이 마음을 내가 쓸 때는 몇 군데를 통해서 그것이 나타납니까? 몇 군데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존자하는데 바라제 존자께서 대답하시기를 만약에 밖으로 나올 때 밖에 이렇게 나올 때는 당유 기팔이다. 마땅히 그 8개로 나타나는 것이 있다. 8곳을 통해서 마음이 나타난대요. 우리가 사람이 작용할 때 8군데를 통해서 작용을 하고 그 마음은 8군데를 통해서 나온다. 그런 마음. 8군데가 이제 어떤 것인가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마음 공부를 할 때 내가 마음이 어떤 것이고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는 것인가에 가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자기 몸에서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는 이 8가지를 그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무렇게나 나고 가만히 있어도 나오고 막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이 밖으로 표현할 때는 8군데다. 8군데. 이것이 굉장히 그 마음을 찾고 공부하는데 기본이 되시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많이 산란한데 이것이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느냐. 그것이 상당히 마음 대조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